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로 3장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타국에서 나그네 된 모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탄생, 시작의 내용이다 라고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신 것이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제 그 언약대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시는 것하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숙한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역사,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제 탄생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첫째 부분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구속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건져내신 백성과 이제 관계를 맺는 언약, 신의 산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 그 다음에 그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지키게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이제 함께 거하시는 내용까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백성 삼아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거하는 존재, 그게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죠? 이게 우리 성도의 존재하고 똑같습니다. 네, 교회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내용인데, 자,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70명이 애굽에 이르렀는데 거의 지금 40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번성해서 아주 강해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학대를 하죠. 번창을 하지 못하도록 노역을 시키고 피곤하게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산파를 동원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도록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나일강에다 던져버리라고 명령이 내리는 내용까지. 근데 그 학대와 그런 아주 고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죽이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모세를 준비하는 내용이 1장과 2장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이제 3장으로 또 가시면 이제 준비된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내시죠. 불러내가지고 보냅니다. 그죠? 그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어떤 흐름으로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번성하죠. 번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주 크게 강대해졌는데 바로가 학대를 하고 이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근데 그 학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하십니다. 그죠? 그 학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세요. 산파를 통해서, 산파들의 믿음을 통해서 보호를 하시고, 그것도 안 되자 이제는 이제 최종적으로 살해해라,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살해 명령을 내리죠. 자, 이게 1장 1절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면 마지막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바로로서는 최후의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로서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이 사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2장 23절로 가야 됩니다. 여가 1장 1절로 22절이죠. 여기 2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 명령을 내렸죠. 그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야 사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2장 23절로 이렇게 넘어가야 맞아요.
여가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고 이것도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강대한 그 무서운 명령을 내린 애굽 왕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노동, 고역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상달되는 내용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내용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여가 지금 한마디로 하면 삽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뭐 예비한다고 하죠. 지금까지 자손의 이야기를 가다가 갑자기 모세 한 개인의 이야기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준비시키시죠. 그게 출애굽기 2장 1절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2절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22절까지가 한 개인 모세를 준비하는 그 와중에서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1절로 10절까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는 모세가 태어나죠. 근데 죽여야 되는데 던져야 되는데 그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잘생겼다고 했는데 또 다른 데는 아름다운 아이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그 믿음으로 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게 보호죠. 그렇죠? 자, 출생. 부모가 보호.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던졌는데 그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또 구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구원.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냅니다. 이게 구원이죠. 한 민족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그 구원받는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로의 어떤 그 왕궁에서 살던 모세가 이제 11절로 22절을 가면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탄로 나서 결국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피를 하죠. 도피를 해서 그래서 40년간이나 나그네로서 삽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성이 부르짖고 탄식이 하늘까지 미치니까 그 언약을 기억해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구원을 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래서 그 이제 미디안으로 도피를 해가지고 나그네 삶을 사는 모습, 그게 2장 11절로 22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 이스라엘 전의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드디어 모세를 호렙산에서 나타나가지고 부르시는 내용, 그 내용까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의 고역에서 건져내시는지, 그렇죠? 그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어떻게 해 가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머나먼 옛날 역사이긴 한데 사실은 이 역사는 사실 우리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당시에는 모세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건져냈는데 지금 우리는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지금 만들어가는 역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이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피해서 나그네 삶을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 삶을 사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2장 11절로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봤기 때문에 16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장성한 후에 잘 살았죠. 그렇죠.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잖아요. 왕궁이니까 호화롭죠. 뭐 부족한 것 없습니다. 그렇죠. 그가 그 안에 잘 있었으면 아주 부족한 것 없이 권세도 누리고 부유하게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한 행동을 보면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니까 그걸 보고 자기 형제를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숨겼어요. 그렇죠. 그 행동은 위험한 행동이죠. 그렇죠. 예. 근데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가보니까 이튿날 얘는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는데 그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서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모세가 뭔가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나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모세를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면 모세를 거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모세는 자기 동족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참 어때요? 그 당시에는 그만한 뭣도 있었잖아요. 왕자 신분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40세니까 내가 할 수 있겠다 했었는데 그때는 동족들도 거역하고 또 그 일이 발각돼서 결국 바로가 그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왕궁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지금 어떻게 되세요? 토망자가 된 신세예요. 동족에게도 거절당하고 바로 왕에게도 이제 죽이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지금 극과 극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자, 15절부터 보시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무르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광야 먼 곳으로 갔습니다. 16절 보시면 이제 미디안 도피에서 이제 나그네 삶을 사는 모습이 나오는데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이제 우물가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7딸이 와서 양떼를 먹이면서 물을 길어서 이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 하는데 거기에 다른 목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쫓아요. 힘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여자들만 왔으니까 아무래도 힘이 좀 모자라겠고. 근데 모세가 그들을 도와줍니다. 네,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네. 그들이 이제 먹였는데 그들이 다시 이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자, 18절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평상시와 같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버지가 그 사실을 듣고 야 너희를 도와주고 건져낸 사람을 너희가 그렇게 소홀히 하느냐 그렇죠? 그를 청해서 음식도 대접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와서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사실 모세는 정처 없는 나그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세의 입장으로 안 가봐서 그렇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연고도 없이 하루 이틀 돌아다니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었을까. 근데 누군가가 자기와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뭔가 그래도 쉼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안식처가.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기뻐하며 그가 그에 따라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이제 모세가 애굽 궁정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서 약 40년을 여기서 양을 치며 살아갑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시면 이 미디안 제사장이 나오죠. 그렇죠? 네. 오늘 좀 제사장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미디안은 애굽 땅은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제사장들이 지금 그 당시 역사에 보면 등장을 해요. 제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제사장.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그렇죠? 요셉이 결혼했어요.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애굽에 가서? 네,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자, 그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취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신기하죠? 창세기 41장 45절을 볼까요? 애굽이 이제 총리가 됐는데 그때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에게 아내를 주었는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를 주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 애굽에 보면은 그렇다면 이미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좀 더 넘겨서 47장 22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제 애굽 전국에서 기근이 심해지니까 다 그 곡식을 주고 다 땅을 빼앗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땅을 다 사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47장 22절을 보시면 자, 그런데 다 땅을 사가지고 백성들을 옮겼는데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때에 온의 제사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바로에게 소속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애굽에서도 보면 제사장들이 많았는데 이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먹으니까 요셉이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차지했는데 뺏었는데 안 뺏었어요. 왜? 이들은 바로의 소속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있었고 바로를 무엇으로요? 거의 신격화시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에게 소속되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오늘 보니까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 미디안에도 보면 그렇죠? 미디안에도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르우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드로, 다른 데 보면 이드로라고 나와 있죠. 이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소속돼 가지고 바로를 섬기는 것처럼 미디안에도 좀 뭔가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근동에 보면 이게 전반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미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도 널려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겠죠. 가나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르러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4절부터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미 출애굽한 후에 하는 얘기입니다. 시내산에 이르러 가지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그러니까 미디안도 그렇고 이제 가나안 땅,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는데 애굽도 제사장들이 섬기고 미디안도 제사장들이 섬기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도 제사장으로 섬기는 나라를 내가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들이 바로에게 속한 것처럼 너희는 누구에 속해요?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다 나름대로 신을 가지고 신을 섬기며 그 신에게 소유가 돼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이 있었는데 나, 여호와, 나를 정말로 내게 속한 내 소유인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 그렇죠? 그리고 나의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거룩한 내 백성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서 섬기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제사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요 다 섬기는 대상이 있다니까요. 있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자기 나름대로. 네. 자기 필요에 따라서 다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혀 다른 나라. 그렇죠? 네.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내 소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삼아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제사장이 나와서 잠깐 그것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하고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근데 이제 그 타국에서
미디안 오토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세가 아들을 지었을 때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게르솜. 그 뜻은 거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오늘 제목이 타국에서 나그네 된 모세 이렇게 정했다고 했습니다. 게르란 말은 나그네란 뜻입니다. 나그네. 그리고 솜은 거기에서,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그네 되었다. 여기서 이제 나그네라고 되어 있는데, 나그네.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뭐 나그네, 이방인. 이방인은 어디죠? 잘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외국인.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임시 체류자. 잠시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그네하고 반대말은 뭘까요? 나그네? 이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야. 본토박이야. 고향 사람이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고향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모든 걸 떠나가지고 뭐 부모, 형제, 자매, 동생 다 떠나서 혼자 머나먼 모르는 땅에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살고 있잖아요. 나그네 삶이 피곤하죠. 사람은 다 고향을 그리워하기 나름인데 내가 지금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것은 피곤한 일이지만 그 나그네가 바라보는 것은 그래서 항상 자기가 태어난 곳, 난 곳, 본향을 사모하게 되어 있죠. 누구나.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고향을 그리워한다고 하잖아요. 머나먼 곳에서 막 고생하다가도 내가 어렸을 때 자랐던 곳, 고향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그래서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의 소망은 사모하는 것은 본향이죠. 고향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딜까요? 그러면 당시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야곱도 믿음으로 살다 죽었잖아요. 장사할 때 유언하고 죽었잖아요. 요셉도 믿음으로 죽고 내 뼈를 다시 데리고 가라. 이렇게 유언했잖아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바라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딜까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물론 맞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 보면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장차자 거기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 성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그렇죠?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들은 분명히 약속을 받았고 그걸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다시 묻어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것도 진정한 본향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본향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진정한 본향일까요? 이것도 본향이죠. 그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죠. 더 나은 본향. 이걸 한번 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정한 본향은 과연 어디일까?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면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살았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11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기 보시면 이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장막에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서 거류민으로 장막에 거했어요. 그러니까 장막에 거하고 텐트 치고 거류했다는 것은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내가 짓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가볼까요? 자, 13절.
13절에서 16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심지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도 차지 못했잖아요. 이들은. 그렇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뭐라고요? 텐트 치며 거류민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아까 모세가 똑같잖아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본향, 진정한 고향을 찾는 자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아니 자기들이 태어난 바 본향을 생각한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으니까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아마. 그거가 본향이잖아요. 근데 안 돌아갔어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 나오죠. 자,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본향. 그들이 진정으로 바랬던 것은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난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언약을 맺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아. 그렇죠? 가나안 땅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땅을 넘어서 하나님이 진정한 약속은 뭐냐면 난 너희 하나님이 된다. 넌 내 백성이 된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기업을 준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비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본향, 더 나은 본향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다 사라졌어요. 왜? 그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정한 본향이 어딘가. 자,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보시면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자,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이미 지어졌는데 그렇죠? 이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요. 아까 하늘에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근데 마치 이게 뭐 같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새 예루살렘이 뭘로 표현되냐면 단장한 신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죠? 여기 또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죠. 똑같아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본향이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나 단장한 신부나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 이야기가 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니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첫 하늘과 첫 땅,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망, 눈물, 애통, 곡, 아픈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곳. 어떤 곳?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곧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는 안식이 없어요. 천지 창조 후에 첫 하늘에서 7일간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안식하신다.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면 안식이에요. 안식.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창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 창조를 한다니까요. 그 창조가 끝나야 진정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 보면 천지창조 기사에 보시면 마지막에 제7일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에덴 동산이 나오죠.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식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에덴 동산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에덴 동산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루살렘. 네. 성이에요. 예루살렘 편에 같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뭐가 있죠? 생명나무.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어떤 희미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을 무엇을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영원한 본향, 그죠?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방인으로 살고 임시 체류자로 텐트 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실체다. 그 땅에서는 당연히 눈물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왜? 아직 안식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멀리 보시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모세는 사실은 불신자였어요. 하나님 진짜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애굽에서 바로왕 섬기며 살았던 우상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고 미디안 광야 가서도 이드로 이방 제사장 밑에 있었잖아요. 네. 그런 모세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안 믿잖아요. 우리도 정확히 불신자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를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예. 믿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뭔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거 믿는 거. 이 땅에서는 믿는 거,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니까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광야에서는 양육을 해요. 믿음의 양육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 땅의 광야처럼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살아야 믿음을 기르기에 최적이 있잖아요. 왜? 스스로 안 되니까 광야에서는. 그렇죠? 예. 편안한 곳에 있으면 우리가 그걸 못 느낀다니까요. 힘들어야 아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양육해 가세요. 그렇죠? 근데 믿음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오늘 그걸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보시면 다시 이제 모세의 이야기에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상달됐다. 그러니 탄식하여 부르짖고 고통이니까 뭐 하지 말라고도 부르짖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막 찾아가지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근데 이게 상달됐다. 상달이라는 말은 윗상자. 그렇죠? 위로 도달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영어 성경이라든가 쭉 보시면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르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과 신음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존재가 고통받고 괴로워서 울부짖는데 하나님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올라갑니다. 네.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보시면 일곱 인을 떼실 때에 그때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볼까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내용이 나오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들의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달해서 향연이 올라간다고
했죠. 올라갑니다. 왜? 자기 백성을 안 보시는 하나님 없어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잠시 교육을 위해서 지금, 그렇죠? 믿음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기 아들의 통곡 소리를 안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들으셔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그 열조와의 언약은 가장 근접하게는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 창세기 15장 7절로 21절 보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서 400년간 애굽에서 너희가 종살이하고 때가 되면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해서 나오게 해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기업으로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딱 지나가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보여주신 약속이었어요. 증거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성취될 때가 된 거예요. 4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때 맞춰서 고통소리를 듣고 그 언약을 기억해서 이제 내가 이제 너희를 돌보겠다. 그리고 준비하셨잖아요. 모세를.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불러내는 내용이 3장부터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 잠깐 읽어볼게요. 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 왜 이랬을 때 떨기나무, 가시나무 같은 종류인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피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신기한 현상이죠.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제 하나님께서 신기한 현상으로 모세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소명을 주어서 가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부분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불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애굽이나 미디안처럼 자기 나름대로 신을 믿는 그 불신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 그렇죠?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주거나 잘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 영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소망 가운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요. 그것은 하나님의 믿부심이고 신실함이지 우리가 믿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완전하게 부인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만,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은혜만을 전적으로 찬송하게 되는 사람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나그네처럼 모세처럼 타국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더 영원하고 더 나은 진정한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는 띠끌 같은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복 주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 택하여서 당신의 아들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믿음의 양육을 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저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믿음을 키워가며 잘 견디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